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더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이 쫓겨나오고 병이 고침받고 그런 일을 체험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 보고를 듣고 이제 그들의 어떤 피곤함을 보시고 너희가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쉴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땅치 않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또 건너편으로 무리를 피해서 가셨는데 그 모습 본 많은 사람들이 그 건너편까지 걸어와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난 뒤에 이제 해가 저물 때쯤 되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걱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어떤 표적을 보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중심을 좀 잡고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예수님은 참 우리 사람들의 약함을 아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0절, 31절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파송을 가서 전도하고 돌아왔죠. 여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배려를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피곤함, 나약함, 우리가 오늘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 피곤한 몸 이끌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또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피곤함과 우리가 어떤 고단함을 주님께서도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이시죠. 그래서 제자들도
여행 갔다 와서 왔으니까 내가 이제 쉬어라. 이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갔지만 그곳에까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 거죠. 이 말씀이 이제 8장 1절, 3절 보게 되면 이른바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4,000명 먹인 사건이 또 나오죠.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칠병,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바로 또 8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3절을 보면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께서 지금 예수님께는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식사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집으로 또 돌아가야 될 터인데 그 가는 도중에 이 허기가 져서 기진할까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의 어떤 우리들의 형편이나 우리의 어떤 처지나 우리의 어떤 고단함이나 이런 약함들을 다 아시고 배려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신 거죠. 그냥 주님이시니까 사람의 아픔, 사람의 어떤 슬픔, 어떤 여건, 환경, 이걸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나를 쫓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주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도 교회에서 서로를 우리가 볼 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본받아야죠. 상대의 어떤 다른 집사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서로가 이렇게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다는 우리 연약함을 겪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분이다. 우리 연약함을 그냥 모른 채 하시고.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나의 열심에 충만해갖고 상대방의 어떤 환경과 여건과 피곤함과 어떤 고단함에 대해서 배회하지 않고 막 다그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열심히 안 하냐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님과 같이 서로 간에 어떤 약함, 그런 아픔, 그런 환경, 그런 여건들을 깊이 서로가 기도하며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더욱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제 3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게 여러 가지로 그러시다.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은 참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크신 분이었습니다. 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 무려 남자만 해서 5,000명, 5,000명이니까 약 대략적으로 하더라도 남, 여, 그 다음에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까지 다 하면은
2만 명 정도는 적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는 모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한마디로 해서 복음을 듣기 원한 거죠. 메시아가 오셨다는,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이냐, 우리를 구원하러 언제 오실 것이냐, 뭐 그런 어떤 분들인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같은 복음이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듣지를 못한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많았죠. 사도교인들, 바리새인들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제사장들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왕이 나셨다고 이야기했을 때, 태어나셨다고 했을 때 제사장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지도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의 삶에는 메시아가 필요가 없죠. 그냥 로마 군정에 힘입어가지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있는데 뭐 굳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이 여기가 좋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올라와서 복음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한 것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갈망이 있기 때문에 기적도 기적이지만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저들을 제대로 오늘 나와서 복음을 잘 전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런 갈망을 해소해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니 목자 없는 양같이 아무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본 겁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메시지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야 비로소 영적인 어떤 갈증, 왜 우리가 영적 사람이니까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고 우리의 갈등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치나 세상 어떤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된다면 영적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죠. 그렇게 어떤 많은 경우에 각 그런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탈하는 것이 결코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도무지 그런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못 되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영적인 갈증, 교회에 가서 자기 생각에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 말씀을 잘 못 듣겠는 거예요.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것저것 떠들이시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있어요. 옛날 제가 도암동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갈증해서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등록을 안 했어요. 아예 오랫동안.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정착했었던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메시지가 복음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성도들이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는 그렇지 못한 거죠. 많은 제사장들, 많은 바리새인들 가르치는 랍비도 있었지만은 이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오늘날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히 여긴 겁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때로는 제자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시험하신 거죠. 시험한단 말이 우리말로 쉽게 말한다면 한번 떠보는 거예요. 어쩌는가 보자는 거죠. 한번 어떤 반응이 있는가. 이게 이제 시험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37절에 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도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황당한 말씀이죠. 2만 명이나 되는 남자들 어른들만 해서 5천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서로 돈이 있다더라도 언제 그거 다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 주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를 보기를 원한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보면 이 똑같은 사건에 의해서 기록이 된 말씀이 있는데 5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시험해보고자 하신 거예요. 시험. 주님께서 표적으로 먹일 것을 이미 결정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묻는, 야, 이 사람 어떻게 먹이겠느냐?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와 같이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해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반응을 보신다는 거죠. 반응.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우리를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잘 견디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해보신다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하실 때 그 믿음에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은혜를 빚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합니다. 스스로 증거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누가 주님을 깨달아서 주님이 어떤 분이다 이게 주님은 나는 뭐라고 직접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흔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생명의 떡이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뭘 위해서 하신 겁니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행하신 겁니다. 표적으로. 그래서 38절, 40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명령한 겁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
그걸 직접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는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을 50명씩이나 100명씩이나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앉게 한 거죠. 잔디밭에. 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그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 사람들의 한 끼 식사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죠. 한 끼 식사는 조금 굶주릴 수는 있겠죠. 뭐 돌아가는 길이 머니까 좀 저녁 늦게 밥을 먹을 수도 있겠고, 뭐 죽을 일은 아닙니다. 조금 힘든 일이죠. 근데 그 단순한 그 한 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다른 기적들, 뭐 물리를 걷는 사건이라든지 병을 고치는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기적들은 어떤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오병이의 기적은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건들은요, 전부 3군데는 기록되어 있고 한 데는 안 돼 있다든지, 한 군데만 있다든지, 2군데만 있다든지, 다 그래요. 근데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표적적인 사건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딱 이게 사건 하나입니다. 사건 하나.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구약시대에 뭘 생각해야 되냐?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먹이셨던 사건.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훗날 나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테니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3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때 당시에.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걸 임명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니 히브리어로는. 기름을 붓다는 뜻이 바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한 것은 모세와 같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와 그 3중직을 다 가지고 계실 그런 나와 같은 선지자가 다음에 오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이적들, 그게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표적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만나의 기적이 바로 어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인 사건, 그 사건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림자. 누구라는 겁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옛날 만나를 먹였던, 하늘의 만나를 먹였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거죠. 나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병만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의 병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표적과 기적은 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그토록 말씀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스스로를 계시한다고 그러죠. 드러냅니다. 감추고, 나는 누구인지 신비스럽게 감추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래요.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드러내고 밝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주님이 한 번도 스스로를 막 자신을 감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은 자기를 증거하셔서, 자기가 누구인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분.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떡을 또 물고기를 나눠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공급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필요나 사람의 환경이나 사람의 고통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것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고통,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병든 자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또는 이런 음식 같은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으면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의 어떤 음식,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는 구하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구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약속을 하죠.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구할 것이고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공급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공급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42절 43절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자기 거두었습니다.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한테 하소연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것도 40년 동안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항상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하시다고, 주님은 강하신 분이죠. 강하시다고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지 않는, 나는 강하니까, 주님은 강하시니까 그냥 우리의 약함 돌아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사랑의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 채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질병, 고통, 아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선한 목자이신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곳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저 높이만 두고 그냥 저렇게 높으신 거룩한 분이 나의 사정을 아실까? 내가 오늘 굶은 걸 아실까? 내가 이렇게 피곤한 것을 아실까? 전혀 모르실 거야. 저 높이 계신 주님께서 나의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고, 약함을 아시고, 나의 어떤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어떤 굶주림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태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측은한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도 살피시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한 목자이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